인간이 70년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잠자는 시간만 24년이라 했습니다. 3분의 1 이상을 주무시는데 밤에도 주무시지만 낮에도 주무시는 경우가 있고 차를 타고 이동하시다가도 주무시는 경우가 있지요. 사람은 거의 70년 가운데 24년은 잠자는 시간입니다. 고작 일을 하는 시간은 11년밖에 안 된다 했습니다. 70년 중에 거의 60년은 이제 다른 데에 소모가 되고 11년만 우리는 일을 하고 마치게 됩니다. 오락이나 여가를 선용하는 시간이 8년, 또 이 일 저 일로 인해서 사람을 기다리거나 대기하는 시간만 해도 6년이라 했습니다. 책을 읽는 시간은 겨우 3년, 사람들과 대화하는 시간이 3년, 그리고 걸어다니는 시간도 6년이나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물론 이 교회는 충실하게 잘 다니는 분들은 뭐 한 5, 6년도 다닐 수 있겠지만 주일날만 겨우 오신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한 0.5년, 6달 정도만 평생에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너나 없이 한결같이 70년 혹은 80년, 90년 인생을 살다가 짭다고들 아우성으로 생을 마치게 되는데 그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는 일하는 시간은 11년밖에 안 되고 잠자는 시간이나 노는 시간이나 다른 일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데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근심 걱정 없이 살고 독실한 신앙심 갖고 하나님 잘 믿고 만족하게 살고, 그리고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섬김과 봉사에도 우리가 많은 시간을 좀 더 할애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인생에게는 멘토가 있고 모델이 있는데 이 멘토는 우리에게 본이 되고 귀감이 되고 닮고 싶은 사람이 멘토가 되죠. 모델이 될 때는 저 사람처럼 되라고 해서 모델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실물 교육을 하고 시청각 교육을 하고 어떤 이 인간을 훈하고 교육을 할 때는 긍정적인 샘플도 있고 부정적인 샘플도 있어요. 긍정적인 사람을 볼 때는 나도 저와 같이 됐으면, 부정적인 이 샘플을 볼 때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됐으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 집사님이 봉독하신 누가복음 12장의 말씀은 긍정적인 모델이 아니라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패를 했습니다. 인생을 망쳤습니다.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후회스러운 인생을 살다가 끝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길래? 첫째는 신앙이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거, 두 번째는 물질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현실 중심으로 인생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설계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물질도 너무너무 좋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도 돈보다 더 좋은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그리고 이 생에서 우리가 룰루라를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지만 이 짧은 70년의 인생, 100년의 인생이 끝나면 100억 년도 넘고 영원히 해지지 않는 하루이지만 끝이 없는 영원한 저 내세의 삶도 알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들을 후회스럽지 않는
은혜로운 인생으로 설계하는 신년 벽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일치계는 재어줘요, 1년치계는 재어추니라.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있고 1년의 계획은 봄에 있다, 이 말은 연초에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장례식 가면 자주 하는 이야기 가운데 60년을 인간이 살면 21,900일, 70년을 살면 25,500일, 그리고 80년을 살면 29,200일. 80년을 살아도 3만 날이 안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기 전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지레짐작해서 한 80세 사신 분들은 한 20만 날 정도 사는가, 적어도 10만 날은 넘어 살지 않을까 그랬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80년을 살아도 3만 날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굉장히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새해의 첫 달에, 그리고 이 원단 벽두에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 가시고 계시고 또 지금도 세우는 중에 계실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해를 설계하는 여러분을 위해서 아예 금년 1년뿐만이 아니라 평생을 두고 후회하지 않을 인생, 실패 없는 성공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돕기 위해서 이 시간에 우리는 은혜로운 시간, 길지 않는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세상을 사는데 필요하고 유익한 복된 시간을 차지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비교적 모든 인생이 한결같이 부러워하는, 너나 없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젊은 사람이나 연세 드신 분이나 남녀노소 간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부자 영감, 거부, 그리고 여러분 재벌, 정말 모든 사람이 나도 저리 됐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돈 많은 한 이 노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흠모하는 돈 많은 부자였으면서도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불행하게 인생 계획에 실패해서 주님께 호된 책망을 듣고 그날 밤에 바로 공포의 죽음을 맞이한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이 다 제자들이야 물론 여러분 3년간 같이 있었으니까, 야 베드로야, 야고보야, 요한아, 마태야 이리 와라, 이것 좀 도와주라 할 수 있겠지만, 처음 만난 사람들, 삭개오, 이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세무서장입니다. 강서, 세무서, 서장 정도 되면 여러분 꽤 이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이게 아마 우리나라 번역에 올 때 이 문제가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렇더라도 사도 바울이 이 13권, 14권의 하나님의 영감의 서신들을 기록했을 때 다 이 신자들에게 너 합니다. 서양 말에는 경어와 하대어가 따로 구분이 되지 않고 뉘앙스가 조금 우리가 의구심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자 영감에 대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준비해 놓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원문으로 보면 그날 밤에 이 부자는 죽었습니다. 그날 밤에 조상났습니다. 그날 밤에 이제 여러분 이 세상을 마감했다 이것입니다. 이른바 우리는 이 부자 거부, 그날 밤에 죽음을 맞이한 이 사람을 거울 삼아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복된 인생의 설계를 그려나가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획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어떤 인생을 살려고 계획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계획이 있느냐, 목표가 있느냐, 꿈이 있느냐, 비전이 있느냐, 희망이 있느냐, 소원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꿈이 있느냐, 어떤 비전이 있느냐, 어떤 소원이 있느냐, 어떤 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더 중요합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믿느냐이고, 꿈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슨 꿈을 가지고 있느냐, 계획이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여러분 내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모름지기 계획이 있고 목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 또한 선하고 의로워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되는 대로 캐시락해라면서 살아가다가는 인생 가치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고 허망한 인생을 끝내고 말 것입니다. 이 부자처럼 좋지 않고 옳지 않는 계획도 세워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추수를 막 마쳤고 마당에 양식이 가득하네. 추수 위에 쌓아놓은 낯가리가 이 큰 임금님 왕릉 같네.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아. 지금 우리 창고는 50평밖에 안 되는데 창고에도 이미 양식이 꽉 차 있는데 금년에 거두어들인 이 엄청난 수확량을 다 어디에다가 쌓아두지? 50평 창고를 헐고 100평을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많은 곡식을 쌓아놓고, 그때는 부의 대명사가 이 곡식이니까 때로는 가축이고 때로는 여러분 소금이고 때로는 출립이고 시대마다 부의 가치는 다르다 했지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쌓아두고 스스로가 자축하며 자기 자신에게 정말 여러분 위안을 하고, 그리고 자신에게 좋은 이런 일이 어디에 있느냐?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마음 놓고 먹어라, 마음 놓고 마셔라, 친구도 많이 불러와라, 파티도 많이 열어라, 즐기고 즐겨라.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지금 이 곡식들을 향해서 자축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데 막상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인생아, 바보 천치 같은 사람아, 이 머저리 같은 사람아, 너 인생 계획이 틀렸다. 사람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야. 돈을 그렇게 쓰는 게 아니야. 인생의 계획을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뼈 아프게 이 부자를 책망하십니다. 바로 그날 밤이 자신의 초상날이 될 줄도 모르고, 하나님도 없지요, 이웃도 없지요, 자손도 없지요, 구제도 없지요, 내세도 없지요. 그리고 부를 때는 영혼을 부르는 걸 보면 영혼이 있다는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부유하지만 영혼을 위해서는 거렁뱅이 중에도 상거렁뱅이, 품바 중에도 이런 품바가 없고 각설이 중에도 이런 각설이가 없는 이 불쌍한 사람이 부정적인 모델로 우리 마음에 와 닿아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겠다, 이런 계획을 우리가 이 시간에 다짐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말이 아프론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아프론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계획이 없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창고 헐고 다시 잇자는 계획, 그리고 수많은 생각이 꽉 차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니 생각다운 생각이 없고 계획다운 계획이 없고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만 생각하고 부귀영화와 부귀공명만 생각하고 땅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계획도 없고 진정한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생각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 천치, 정말 이런 짱구 같은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델로 세우신 겁니다. 실패하지 않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앙이 없는 계획을 꿈도 꾸지 마셔요. 여러분이 반상에 와 있으면 이런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이 예비군, 동원, 훈련에 와 계신다면 이런 이야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문화센터에 어떤 여러분이 지금 현재 무슨 교양 광자에 와 있다면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강사가.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의 그 거룩한 피로 씻김 받아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고 있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소유한 이미 천국 가기 전에 영생을 얻었고 과거 분사 완료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믿음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할렐루야, 믿음의 인생을 줄기차게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음을 떠나서 무엇을 해보겠다는 생각은 사상 누각, 이 사자가 모래사자, 윗상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서 사명을 저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놀겠다고 했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그가 잘 살아보았습니까? 잘 놀아보았습니까? 잘 즐겼습니까?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는 풍랑과 고난과 아픔과 채찍과 연단과 정말 미숭미숭하고 임신한 우리 누님들, 임신한 우리 어머님들이 임신 때 입덧하는 것보다 더 정말 비린내 나는 이 큰 물고기 속에서 사흘을 견디는 사랑의 교도소를 경험해야 했었습니다. 신앙이 없는 계획은 하나님이 없는 계획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어리석게 보시고 바보로 보셨습니다. 너희 길을, 너희 인생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인생을 지도하고 너희에게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게 시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에 보시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고 30냥을 받았지만 단 한 냥이라도 두 냥이라도 써보았습니까? 쓰지 못했습니다. 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이제 성령을 속이고 많은 것을 감추어 뒀지만 이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그 사람들 써보지 못했습니다. 그들 역시 그날이 자신들의 마지막 죽음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니까 신앙이 없는 계획, 하나님을 저버린 성경을 떠난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결제받는 마지막 우리가 여러분 과장님 결제, 또 부장님 결제, 국장님 결제, 최후의 사장님 결제, 회장님 결제가 있듯이 내 인생의 설계 계획을 마지막에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서 인정받는 인생 계획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싶으시면은 물질주의 계획, 유물주의 계획을 세우지 마셔요. 우리는 이 재벌들의 신앙의 상태, 종교의 상태를 연구한 사람들이 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는 이 말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한국 재벌의 5대 재벌 중에 4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한국 재벌 10대 재벌 중에 8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잘 믿어도 성경 말씀대로 살아도 11조 생활 잘해도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섬기고 봉사해도 다 재벌되고 다 부자되고 다 거부되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고 있고, 그리고 세계로 나가면 더합니다. 세계의 곡물 시장에 쌀이 100가마가 있으면 100가마니 중에 80가마니가 전부 예수 믿는 교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거지 안 되고 예수 믿어도 거렁뱅이 되지 않고 새벽이 올 때 먼동이 트기 전에 가장 어둠이 짙은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최의송 장로님이 그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지만 마지막에 불나서 회사 다 타고 물 난리 나가지고 다 떠내려가고 그 여러분 그 맨손을 가지고 일으키는 모습을 보십시오. 모나미 볼펜 153 송삼석 장로님이 완전히 다 망했지만 그분이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 주시면 그때 50억 인구 이 숫자 내가 볼펜 50억자루 이상을 팔게 해 주십시오. 50억자루 이상을 팔아서 성공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찬미하는 이 모습을 보십시오. 교회 잘 다녀도 믿음 생활 잘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질주의 계획 안 세우고 먼저 하나님 중심 계획 세우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갑과 여러분의 통장과 여러분의 채권과 여러분의 유가증권에 여러분의 스탁 주식에 여러분의 코스닥에 모든 삶 속에 동산과 부동산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내 개탈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잊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만나서 그랬다 그랬죠. 우리는 이 금광 찾고 돈 찾고 재물 찾고 물질 찾다가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부자도 못 되고 또 지원받고 살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신앙심도 좋고 그리고 세계에서 거부 나라가 되고 가장 튼튼한 강국이 됐다고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룟 유다로 하여금 무엇이 구원을 떠나서 목매 자살하게 했습니까? 무엇이 부자 청년으로 하여금 슬픈 빛을 띠고 근심하게 했습니까? 매튜 헨리는 주석하기를 예루살렘 거리에 어떤 노숙자도 어떤 이슬 맞고 자는 사람도 어떤 가난한 이 철거민도 이 예루살렘의 어떤 사람도 이 부자 청년보다 더 근심하지는 아니했을 것이라 했습니다. 무엇이 게하시로 하여금 문둥병이 들게 했습니까? 무엇이 아나니아 삽비라로 하여금 저주받아 죽게 했습니까? 돈은 뒤로 조금 놓고 한 3번이나 4번 하시든지 하나님을 1번으로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주님을 세우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간사한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어찌 보면 이름 자체도 꾀돌이, 속이는 자, 뒤꿈치 잡는 자, 형님한테 등치어 먹는 이 정말 사기꾼 같은 야곱인데 왜 하나님이 그 야곱을 축복하셨을까요? 야곱은요, 돈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 온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을 추구하는 마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중심하고 살겠다는 이 생활 철학이 야곱에게 있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야곱이 형님의 살기 등등한 그 여러분 이 위협을 피해서 그날 부모가 하는 이야기를 보십시오. 하루에 너희 둘을 잃게 됐다. 왜 그럴까요? 동생이 형님을 속이고 이 장자의 명분을 가로채고 나서 형이 동생을 죽이면
형은 살아있기는 살아있지만 살인자가 돼서 감옥에 가서 유태인 법으로 하자면 저도 사형당해야 되는 거예요. 동생은 이미 목숨을 잃었어요. 너희 둘을 어찌 하루에 잃을 수 있느냐? 외갓집으로 빨리 도망가라. 도망가는 외갓집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이 여러분 그 돌베개 베고 잠자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맹세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신앙교육이 분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내가 가서 때를 이루어서 금이 환양해서 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이 가족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축복하시면 나는 반드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앙계획이 분명하지 않아요. 우리가 누가 이제 야곱 보고 꾀돌이라고, 누가 야곱 보고 사기꾼이라고, 누가 야곱 보고 등치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야곱은 분명합니다. 한 푼도 자기 아버지 상속 재산은 안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축복받아서 번 것이 너무 넘쳐서 오히려 그거 다 물려받은 형님한테 더 많이 갖다 준 사람이 야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 물질은 반드시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하고 싶지 않으면 현세 중심 계획은 절대로 세우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부자의 삶에는 내세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오직 현세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 죽은 후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걸 우리는 생각하면 우리도 걱정스럽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부르셨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가서 뭘 내놓을 수 있을까요? 구제비 한 번을 헌금했습니까? 선교비 한 번을 헌금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을 위해서 선한 일을 했습니까? 자기만 타령하고 내 타령만 했지 무엇 하나 선한 일이 있었다는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은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400m 달리기, 800m 달리기가 아니라 42km를 달려야 되는 마라톤 경주입니다. 42.195km를 달려야 되는 장거리 선수가 신앙인이고 당일치기 인생이 아닙니다. 하루 일하고 나서 일당 받는 일급자도 있습니다. 한 주간 일하고 받는 주급자도 있습니다. 한 달 일하고 받는 월급자도 있습니다. 1년 봉급을 한꺼번에 받는 연봉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다가 이 생이 다 맞춰지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진정한 상급을 받고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지상에 살면서 보상받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진짜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본때 있게 잘해서 기왕 예수 믿는 거 복받고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실패자 되지 마시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